1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아무 기도나 응답하시거나 또 아무에게나 응답하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기준, 원리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 영광 중에 응답을 하십니다. 원리 원칙 기준이 뭐냐 할 때의 첫째가 바로 가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련한 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가련한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혹은 세리처럼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육신에 속해서 사탄에게 매여 사는 그러한 모습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이 곧 가련한 사람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하다, 너 참 가련한 인생이로구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야말로 비참하고 공고한 인생이로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가련한 줄을 알아. 가련한 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열정, 그 인내, 그 끈기를 가지고 물을 구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물을 구하는 사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수의 강은 곧 오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면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왜?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물론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미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리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 그리스도 이미 오셨으니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맞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반추하고 계속해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찾아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니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물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더냐? 이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면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도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이리 역사하셨구나, 이리 역사하셨네,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찾는 거라고 해서 찾는 거. 지금은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찾고 발견해서 과연 그분이 나에게 이리 역사하셨고 이렇게 그분이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보살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돈독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더냐? 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다 만드실 때도 성령 하나님은 벌써 거기에 역사를 하신 겁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이렇게 통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뵙고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저 몇 가지 정도 알아도 충분하다. 첫째가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더냐 할 때에 거듭나게 하시더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셔서 그가 성령께서 주신 그 새 생명,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나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도 우리가 그분이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모르니까. 진짜 몰라요.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나 알 도리가 없어요. 이제 장성하고 나면 이만큼 자라고 나면 아하,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라요. 후회한다고 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고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믿도록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까지 또 그의 당신 백성들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이 모든 일들 성령께서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 예수님에 관하여 그 말씀이 예언이 되었든지 예언의 성취가 되었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께서는 다 일일이 다 깨닫게 해 주신다, 생각나게 해 주시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약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도 못 깨달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물론 못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러주셨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동일하게 성령은 성령대로 오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를 일러주시고 어찌하든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성령은 안 보이지만 그것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할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 깨달음 있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을 때에 이것은 곧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뵐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대로 냉장고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주스 한 병이 있더라. 주스가 있네? 이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주스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는 겁니다. 그게 광고였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보여요. 주스를 보고 지금 엄마는 여기 안 계셔. 엄마 마음속에 들여다 볼 수도 없어. 그러나 그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아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렇게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눈으로 보이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깨달음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감독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시게 만드십니다. 교회가 있다.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배우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교인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어떻게 보살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일러주는 겁니다. 이 길로 아니고 저 길로 말고 요 길로 가라, 똑바로 가라,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더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 있어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비참함을 깨닫고 가련한 사람 되어서 참으로 공고한 이생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자유를 주실 때에는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차릴 때에 아하, 성령께서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셨구나, 자유롭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아들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부러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고 어떻습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정죄가 없는 겁니다. 정죄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한정을 하시면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오셨다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복이고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 가운데 오시겠냐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죄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 판결, 저주, 형벌 다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도 없어 죄인이라고 판결도 아니하시고 죄인에 대한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겁니다. 형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면 그냥 그게 죄구나 이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초대를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당신이 친히 오셔서 이제 서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 다음은 이제 문제가 달라지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도 판결도 저주도 형벌도 절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2절에 나와 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죄와 사망이 계속 다스리거든요. 한 번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죄의 법이 다스려요. 꼼짝 못하죠.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기도 하죠. 성령 충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고 가련하고 비참함을 느끼며 공고하다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 그를 붙드시고 이제 성령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죄가 사망이 그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면서 이와 같이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를 할 수가 없고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도 그렇고 또 2절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어떤 육신?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죄를 정하신 겁니다.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거기 3절에 보면 3절 중간 이후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죄를 정했다. 이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저 앞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와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에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에 죄를 이렇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죄 있다고 선고하신 겁니다. 죄인이 바로 너다 이렇게 선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심판도 하시고 판결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율법은 죄인에게 저주를 요구해요. 죄인에게 저주합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율법을 범했느냐? 죄인이고, 죄인이냐? 할 때에는 바로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두시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선고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 판결, 저주, 형벌을 내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지금 달려 있어.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하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에게 심판, 저주, 판결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저주, 그 판결, 그 심판, 그 정죄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근데 대신 받았다고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나대로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받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에게는 한 번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한 번의 저주예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 각자 다 죄값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죄값을 내라고 율법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받았어요. 받아냈어요. 다 받아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좋은데 보니까 조건을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어떤 조건?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하고 조건을 하나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의 그 제한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육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맞아 들어갈 때에 율법의 요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그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 뭘 생각했어요? 육신에 딱 맞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육신에 딱 맞는, 자기 이성에 딱 맞는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에, 이성에 초월하는, 넘어서는 그러한 말씀들은 전혀 믿지를 않아요. 맞아야 믿어요.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러주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딱 맞는 이성 초월합니다. 다 초월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께서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육신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갑니까? 아무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산다, 나 성령 따라 살지, 이런 말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양심이 고백하는 바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입니다. 이렇게 내 양심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정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육신을 따라가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육신 안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죠.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 지혜, 능력으로는 성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주의 성령을 듣고 배우고 이제 깨달았는데 여전히 저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성령을 이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듣고 명확하게 믿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나를 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가시는 그 길에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제가 지금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라 하셨다온데 저는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가슴
가슴을 치는 겁니다. 누구처럼? 세리처럼. 가련한 사람 되어서 바울 사도처럼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여 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와 똑같이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그분이 내게 오셔서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